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환난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성도가 왜 환난을 당할까요? 성도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왜 환난을 당할까요? 성도, 믿음의 의인들은 정직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죠.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법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죠. 환난 당할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 당할 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환난을 주시는 건가? 내가 진리를 따랐는데 그러면은 말씀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셔야죠. 복은커녕 왜 환난을 주시나? 내가 진리를 따랐는데 이 따라가고 있는 이 진리가 이거 진짜 맞는 건가? 내가 믿는데 이 믿음이 진짜 맞는 건가? 의심하고 시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원망하는 이들도 있어요. 내가 진리를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진리를 순종하고 나왔는데 어찌 고난이며 환난입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도다. 거기에서는 부추도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살만 했었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겠다고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그러는지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죠. 광야, 곧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멸망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게 됐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시험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광야를 거둘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 전철을 따라가면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환난의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셔야만 하겠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죄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앙모하다, 우러러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당합니다. 광야에 끌려왔어요. 그러나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그분을 앙모하셔야 돼요. 우러러 바라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광야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의 상황보다 여전히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이 고난의 광야에 두면은 죽을 일만 보이는 거죠. 시험에 들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앙모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때인 것을 우리 알고 더욱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한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진리를 순종하는 동안에 세상이 환난으로 주는 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징벌이 임할 때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주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요,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아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해산하는 여인이 그 산고로 인하여서 부르짖음 같이, 이것이 바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환난 때에 성도가 취할 자세인 겁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성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주한이 부모님이 지금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두 형제죠. 첫째는 정한이, 둘째는 주한이. 주한이, 둘째 아이 주한이가 근육과 뼈가 약해요. 그래서 스스로 앉거나 서지 못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매월마다 이 뼈 주사, 근육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마음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한이는 이제 첫째 아이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극심한 이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또 용기 내 가지고 정한이 그 항암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낸 거예요. 잘 견뎌내고 아우 대견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하면서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랬더니 또 둘째 아이 주한이가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가래가 꼈는데 근육이 약하니까 기침을 하지 못하고 가래를 뱉어내지 못해가지고 기흉이 생기고 또 폐렴이 생기는 등 기도에 여러 가지를 삽관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곤란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고난의 때죠. 슬픔입니다. 참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에요. 자, 그래서 두 아이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막 아픈데, 이게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좀 심각하게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또는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우리와 함께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아침에 학원에 출근하기 앞서서 또 부부가 같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을 앙모해요. 우러러 바라봅니다.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주한이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흉도 폐렴도 사라지고 점점 좋아져 가지고 오늘 또 내일 좀 봐서 계속해서 좀 좋으면은 기도에 삽관했던 것들 다 빼고 이렇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믿음의 의인들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환난 당합니다. 정직한 길을 따라 행하는 동안에, 경건하게 신앙하는 동안에 핍박을 받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러러 바라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산고를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선지자 요나도 같은 체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우리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정직한 길을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고난의 때에 더욱 여호와를 앙모하며 기도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를 또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